안녕하세요. 바라금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8월 넷째 주는 휴가로 인해서 쉬었는데요. 이제 8월 다섯째 주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미리 보기는 쉬는 가운데 예레미야 전반기 본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편으로 넘어갔는데요. 이번 주 매일 성경 본문은 시편 91편부터 94편까지 그리고 9월로 넘어가서 열왕기상 1장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월요일 본문은 시편 91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시편을 읽으실 때는 12절이 어디선가 읽은 생각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선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하면서 인용했던 시편이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회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고 축복하는 내용의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구조로 보면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3절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고요. 14절에서 16절은 그 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 화자가 어쩌면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굳이 그렇게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당할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예를 들어서 이 전쟁 상황이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어떤 위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에만 있다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시편은 92편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92편은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은 어떤 서론적인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4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심은 뭐냐? 악인이 멸망하고 의인이 번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 아래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5절은 주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두 가지의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것인데 92편은 그 중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수요일 본문은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 등장하는 큰 물과 같은 물소리, 바다의 큰 파도는 가나안 신화에서 등장하는 용어들인데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거스리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주님은 이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위험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어려움들, 큰 물과 바다의 큰 파도들을 보면 위압감을 느껴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악한 세력보다 크시고 그 어떤 어려움보다 크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물소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요일 본문은 시편 94편입니다. 공의로운 시편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악인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고 8절부터 11절은 악인을 향한 경고입니다. 12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징계와 교훈을 받는 자의 복을 노래하고 있고요. 16절부터 23절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자들과 오만한 자들이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악인을 벌하시고 공의를 세울 것임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1절이 시작하는데요. 마지막 절은 악인의 죄를 묻고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어쩌면 악인들이 승전가를 부르는 세상과 같지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8월의 본문이고요. 이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9월 본문이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37절까지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본문인데요. 열왕기상의 전체적인 궤가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열왕기상 1장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라면 열왕기상은 다윗 이후의 이야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열왕기상 1장은 이제 다윗이 늙고 그 후계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가 아나돗 제사장 출신이라는 것은 중심부에서 밀려난 제사장 가문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1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 즉위식을 2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식을 합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이들이 다윗 왕조의 주된 관리가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압과 아비아달 같은 인물들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사울의 후계자인 이스보셋과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한번 즉위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 왕조에 들어오게 된 이들이 바로 제사장인 사독과 브나야, 나단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위에 헤브론 때부터 함께했던 이들을 헤브론파라고 이름을 붙이고 예루살렘 왕조부터 함께했던 이들을 예루살렘파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다면 이들은 다윗의 위대한 지도자 아래에서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나라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늙고 병들었을 때죠. 다윗의 뒤를 이을 후보생은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있었는데 아도니아는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아들입니다. 당연히 헤브론파와 가까웠을 것이고요. 솔로몬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의 내용은 이 둘 중에 아도니아가 탈락하고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아비아달은 고향인 아나돗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아나돗 제사장은 중심 권력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죠. 열왕기상 1장의 내용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전체적인 계가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한 주도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